오늘 말씀은 교회가 가족입니다. 저희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교회가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소문을 세상에 알립시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만났던 우리 예수님을 전하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좋은 소문. 또한 복음적인 교회를 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가까운 교회라고 간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그 교회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책임을 지고 복음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게 옳아요. 그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그러한 좋은 소문들 세상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세우십니다. 큰 무리 중에 12를 세워요. 그 12를 세웠다라는 게 12를 창조하시다.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교회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12사도, 12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2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12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렀는데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 자리는 예수님이 빠지면 친교하는 데예요. 그냥 교제하는 데예요.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 빠지고 프로그램으로 즐겁기 위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를 가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기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가 나누었을 때 3장 16절, 15절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시고요. 저희들을 교회에서 귀신도 내쫓게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세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덧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만큼 능력 주시고 다 권능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구조를 보세요.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중간에 귀신을 내쫓는 말씀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5절은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것을 사심을 받지 못한대요. 그것이 어떤 죄인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31절 보면 알듯이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누이, 가족이에요, 가족. 사촌, 팔촌이 아니라 그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붙들다는 게 체포하다. 강제로 붙들고 갈라가는 거예요.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나사렛에서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있는 데가 베드로의 집이에요. 가버나움까지 한 50km가 돼요. 50km.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강 건너편과 시돈과 두로까지 말씀이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km면 당연히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친족들이 들었어요. 좋은 소문도 있었겠죠.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해주셨대. 중풍병자도 걷게 했대. 좋은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쳤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 형, 내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을.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많은 소문들이 돌아요. 그런데 좋은 소문보다 오히려 나쁜 소문을 들어봐요. 가족들이.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나쁜 소식이 나한테 들려요. 그러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마음에 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족들이 이거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미쳤대. 갑시다. 가서 데리고 옵시다. 우리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가족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걸 모를까요? 모르죠. 가족 구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 구원이. 그래서 그 동생들 보세요. 동생들은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형은 스스로 나타내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나타나서 사람 고쳐주고 형 이름 나타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저기 유대 예루살렘 가셔서 한번 크게 한번 이름 떨쳐보세요. 이게 지금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있어요. 형 한번 가서 한번 이름 날려봐.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어머니.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성령으로 잉태한대. 그럼 본인이 알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걸 알잖아요, 본인은. 그리고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낳고 나서 태몽을 잊어먹는 분이 계신가요? 태몽을 잊어먹지는 않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내 아들이 미쳤대. 이 현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린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막상 현실 앞에 딱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미쳤대.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들으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은 뒤로 가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먼저 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먼저 엎드리면 돼요. 이런 일들. 자꾸 이상한 소문 들여?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럼 엎드리세요, 먼저. 그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이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바로 반응을 하니까 지금 이게 죄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떠오르시죠.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22절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 할까? 어떤 꼬투리 한번 잡아볼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봐. 또 파견 나온 거예요. 감시하러. 그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은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나와요. 바알세붑. 바알, 주인, 세붑. 세불은 파리예요, 파리.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옛날에 소설도 있었죠. 노벨상 받은 파리대왕. 그 파리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야, 파리대왕. 파리의 왕, 똥파리의 대왕이야. 그 왕이 지금 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었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영들끼리는요,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유유상종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표현이 너무
그런가요? 제가 이해 탁월하고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해가 딱, 끼리끼리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얘기할 때요, 저 사람 나랑 말 안 통해. 말안 통해. 그게 무슨 뜻이냐? 영이 안 맞아서 그래요, 영. 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보세요.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세상에 속해서 자기네끼리 말하고 놀아. 너희는 내가 택해서 너는 나한테 속했어. 요한일서 4장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고 서로 듣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소속이 완전 다른 거예요.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하고 어울렸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제 인생이 딱 갈려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안 믿는 친구들 만났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막 뜨거울 때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세상 얘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성공할까? 관심은 그거예요. 근데 저는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서로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멀어졌어요. 그 친구들하고 서서히 멀어지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지내나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할 일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지 거의 안 합니다.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혼부부 중에요. 4년 이내, 결혼한 자들이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는데 4년 이내 이혼하는 비율이요. 2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요.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 요즘 세대들은 헤어져. 4년 이내 21%가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21%보다 더 많은 세대가 헤어진 나이가 몇 대인지 아세요? 몇 대인지 이름이? 아니, 나이가? 네, 60대 이상이 30%가 넘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4년 지나면 4년 정도 되면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고 60대까지는 그냥 아이 보고 참는 거예요. 참고 살아요. 그래서 60대 애들 다 독립하고 크고 나면 내가 당신하고 살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안 맞으니까 결국엔 헤어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안 맞으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영이 안 맞으면. 그 부부가요, 같은 신앙하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자녀와 부모죠 간에도 보세요. 자녀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가라. 싸워요. 자녀가 부모한테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안 가.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받은 자와 검을 안 받은 자는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검을 받은 자는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 없는 자를 자꾸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가려고 하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다른 영들이 모인 겁니다, 지금. 다 똑같은 영을 가진 분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영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티격태격도 해요. 그러나 저희가 주일날 한 말씀을 듣잖아요. 한 영을 먹어요. 한 영을 먹으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서로 한 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한 말씀을 듣고 한 영을 받고 그 영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영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같이 다 통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와 함께 다 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셨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과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다 소통하면서 다 얘기하시면서 여기에도 끼시고 여기에도 끼시고 다 포함 사랑을 품으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저희 안에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잖아요. 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 길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길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로 하나로 저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나누면 22절, 23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근데 오늘 22절, 23절 말씀 이후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저희가 어저께 메시지를 올렸었죠. 평행 본문 마태복음 12장 읽으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12장을 펴시면 됩니다. 1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지금 통치의 개념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그의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너네 안 싸우는 거야, 서로가. 그렇다면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정통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바리새인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진짜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녀들 중에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귀신 쫓아낸 그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고 너의 자녀가 귀신을 쫓아낸 거 이건 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의 나라가 나왔어요. 지금 귀신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 귀신이 쫓겨날 때. 귀신이 쫓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그런데 귀신이 언제 쫓겨나냐?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임하니까 마귀가 쫓겨남을 받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 그 귀신이 나를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귀신이 나한테 이만큼 내가 귀신이 차 있었는데 이 귀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나가더라. 그리고 성령이 나를 차츰차츰 지배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의 나라에 속해 있어? 그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런데 29절 보세요. 29절.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를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사람이 누구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곧 인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인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강한 자는 예,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겨주시는 거지.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볼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있는데 이 강한 자를 우리는 결박을 못해요. 그럼 더 강한 자가 결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갔으면 금, 운, 보화
캐시. 중요한 거 많잖아요. 보물들 많잖아요. 왜 그 보물들을 안 가지고 나오고, 왜 세간? 왜 세간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기서 의문이 안 들어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랑 싸워서 강한 자 결박까지 했으면, 아, 강한 자니까 보물 귀화, 뭐 금은부화가 많이 있겠구나. 아, 그거 갖고 가면 되지. 근데 그걸 강탈 안 합니다. 세간을 강탈해요, 세간. 왜 세간을 강탈했을까요? 여기서 세간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간이란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큰 집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큰 그릇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 그릇이 저와 여러분인데 세간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지금 강한 자, 마귀, 사탄의 집안에 그릇,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강탈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강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집에 있던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어? 너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서 뺏어서 온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31절, 3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 32절이 대구입니다. 대구법. 같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하심을 받는 죄는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인자를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사하심을 못 받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왼쪽은 좀 이해가 가시죠?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여기서 모독이란 것은 험담하다, 뒤에서 이렇게 담화하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네, 뒤에서 다 담화도 나눠보시고 험담도 해보시고 다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험담하고 뭐 한 거는 사하심을 받는데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인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한 것도 사하심을 받네? 이상하죠? 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막 학교 앞에서 이 전단지 나눠주고 막 해요. 막 찬양도 불러요. 그러면 저는 그때 막 방해했습니다. 야, 여기서 하지 마. 학생회에서 이랬으니까 다 저리 가. 방해했어요. 못 전하게. 그게 인자를 거역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들이 CCC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어딨어. 저리 가. 나 안 믿어. 그렇게 했었어요. 연약해가지고 말이야. 약하니까 신이나 믿지. 그게 바로 인자를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돼요.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오니까 죄사함을 받아요. 그 말씀이에요.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주사해요. 회개를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자를 거역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려면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저에게 회개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 성령님이 필요한데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예. 성령님과 나는 완전 단절된 거예요. 오시지 마세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하심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성령을 모독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하세요.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인자를 거역하는데 뭘로 거역하고 뭘로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데 뭘로 그런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예요, 말로. 여러분 안에 거역하는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면 우리가 반대도 하고 화도 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는 순간, 말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반드시 운동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4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죠. 28절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가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령으로 가득 차 있어. 성령이 오는 것도 싫어.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귀의 입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말, 악한 말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독세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는 악한 것만 있잖아. 악한 것만 있으니까 사탄, 귀신, 그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성령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쌍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선포하느냐가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그것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 우리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린다. 근데 그 열매는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5절부터 37절까지 계속 말씀한 결론은 뭐냐? 너희가 마귀에게, 세상에게 지배되어 있어? 그럼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다 쫓아내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라. 그럴 때 너희가 교회가 된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예수님이 쌓이고 예수의 사랑이 쌓이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이 앞에 처음에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 회방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쫓아내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가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족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가족들이 어디 있어요? 다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방 안에 계세요? 집 안에 계세요?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은 여전히 저 밖에 있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집안에 같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십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교회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내가 귀신의 통치를 받던, 사탄의 통치를 받던 존재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귀신들, 악한 영들 다 내쫓아내고 이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보시고 이게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 소유하고 계시죠? 예수님 안 계세요? 아멘. 신앙 고백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세요. 네. 35절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럼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양들을 마지막 날까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아까 28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릇 안에는 모든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우리 안에는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세상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 통치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로 세워지시길 소망합니다. 12를 세우셨듯이 그 12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12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저희 안에는 귀신들이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영들이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묶으시고 그 강한 자에 속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이제 죄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로
해방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순종함을 따라서 주님께 온전히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